예수님은 자신을 믿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자신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 것인데 그 진리가 자유롭게 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자유롭게 된다고 하는지 오히려 물었습니다. 예수님은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고 하시면서 종은 아버지 집에 거하지 못하지만 아들은 거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들만이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31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거할 때 참 제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3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유대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는 진정한 제자는 드물었습니다. 이 따르는 제자가 진정한 제자였으면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진정 예수님을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그렇게 하려는 사람도 있지만 그 중에는 그저 호기심에 병고침에 배부름에 이런 목적 때문에 다른 의도로 진정한 의도가 아닌 다른 의도로 따르는 자도 많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자신의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진정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자신의 말에 거하면 참으로 자신의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게 되리라. 진리가 바로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핵심은 무슨 말이죠? 제자가 되려면 예수님의 말에 거해야 참 제자가 된다. 그럼 거하지 않으면 거짓 제자이다. 제자인 척하는 사람이다. 그 얘기죠. 여기서 거한다. 여러분 거한다는 말을 언제 씁니까? 그런 말 안 쓰죠. 요즘은 거한다. 거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옛날에 보면 어디에 거하십니까? 어디에 사십니까? 또는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어디에 위치해 계십니까?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거한다라는 것이 그런 의미예요. 어디에 들어가서 생활하고 거기서 같이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게 거한다는 것이죠. 그죠? 어디에. 그러니까 거한다는 것은 그 안에 머물면서 산다는 것을 의미해요. 이 얘기를 오늘 말씀에 빗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래서 그 뜻을 이루며 살아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제자란 스승과 함께 살면서 스승으로부터 배우고 스승을 닮아가는 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승을 닮기 위해서는 스승의 언행을 듣고 보고 체험하고 또 그 언행을 따라하고 또 그 뜻에 순종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다른 방법이 있던가요? 우리도 학교 말고 옛날에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무술을 배울 때 물 깃는 것부터 시작하고 도제제조죠. 근데 그게 진짜 제자예요. 도자기를 만들 때 처음에는 흙을 나르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물개는 그런 거 하나씩 가르쳐서 나중에 고수가 되도록 스승을 능가하는 청출어람이 되도록 그렇게 하는 게 진짜 그게 제자예요. 근데 요즘은 점점 상업화되고 도시화되고 이러니까 그 형태가 너무 사람이 많으니까 우리가 소위 학교라고 하는 집단적으로 교육을 하고 이렇게 돼버렸습니다만 진짜 교육은 사실은 그런 데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하는 그 참 제자란 바로 그거예요. 나를 우르르 그냥 쫓아다니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말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해서 말씀이 그 사람의 삶을 지배하도록 하는 것. 말씀이 그 속에서 머물도록 하는 것. 말씀이 그 속에서 그 사람의 인격을 지배하고 그 사람의 인격에 영향을 줘서 사람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 이것이야말로 참 제자가 되는 길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진정한 제자를 구별하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은 바로 거하는 것인데, 거하는 것이란 주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지 여부에 달려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이 크리스찬이다,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을 하고 살아요. 당신 크리스찬입니까? 당신 성도입니까? 교인입니까? 라면 맞습니다, 저는 교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뭘 근거로 그렇게 말합니까? 그러면은 캐톨릭 신자들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천주교는 전 영세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명도 있습니다, 그러니 나는 성도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러면 개신교인들, 기독교인들은 뭐라고 합니까? 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인입니다 라고 말을 해요. 나는 교회에 어디 등록해 있습니다, 어느 교회에 교인입니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난 그래서 교인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말에 근거하면은 다 틀렸어요. 진짜 성도는 뭐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게 진정한 제자라고요. 아마 하나님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그렇게 보실 거예요. 누가 참 제자인가? 예수님을 말씀이 거하는 삶. 이것이 진정한 제자이고 진정한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얘기는 32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이에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알 때 우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될 뿐만 아니라 진리를 알게 된다고 하셨어요. 진리를 안다. 진리만이 그리고 자유롭게 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시죠. 저는 이 구절 말씀이 언제 너무 선명하게 드러나냐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유명한 말씀이거든요. 근데 제가 대학교 들어갔을 때 기독교 동아리 연합 집회를 하는데, 기독교 동아리 연합, 요즘은 서클 동아리 연합 집회를 하는데 현수막에 이 글귀가 붙여 있더라고요. 대학에 들어와서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것이 참인지, 어떤 것이 거짓인지 혼동되고 찾고 그럴 때거든요. 근데 거기 딱 이 말씀을 붙여놨어요.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너희가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와, 이 말씀이 얼마나 제가 마음이 울렁울렁했는지 몰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진리만이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예수님을 믿은 유대인들이 이 말을 오해했어요. 지난주 주일날 설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왜 오해를 하는가? 왜 받아들일 수 없는가? 그것은 자꾸 육체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인 관점에서 이것을 보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수준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예수님께서는 지금 하늘의 언어, 하늘의 이야기를 하고 계신데 자꾸 그것을 인간의 언어로 받아서 해석하려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오늘처럼 이런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니까 얘네들이 하는 말이, 아니 무슨 소리냐 그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래서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 그런데 왜 자꾸 우리를 어디서부터 자유롭게 한다고 말하느냐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의 말에는 무지, 오해, 그리고 거짓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혈통으로 자동 결정되는 것 아니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하나님의 선택이 있고 거기에 따른 믿음으로 결정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의미에서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로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여겨주신 근거가 뭡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면 무조건 의롭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칙을 정하셨는데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후손이기 때문에 의롭게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거듭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되지 않는다.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걸로 안 된다고요. 아브라함이 왜 의롭게 되는가? 그의 믿음을 보고 하나님 의롭다고 여겨주셨어요. 의로움의 근거는 그의 믿음이었어요.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아니 이방인조차
모든 원리 원칙은 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구원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것을 근거로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원칙이지, 얘네들이 착각하는 건 뭐냐면은 우리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니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자녀이고 자동적으로 구원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건 너네들의 착각이고 오해다, 그 뜻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또 거짓말하고 있어요.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다고요? 이스라엘 역사는 종살이의 역사였어요. 종살이의 역사. 그들의 출발이 뭐였습니까? 이집트의 노예였어요. 바로의 노예로 지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모세를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종살이에서 끄집어낸 것이 그들의 역사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가나안 정복을 이뤄서 잠시 사는 것처럼 보였어요. 예, 그때부터 한 500년, 1000년 동안 유지를 해요. 1000년 유지하네요. 사사시대를 거쳐서 왕정시대를 거치잖아요. 왕정도 오래가지도 못했어요. 남북으로 갈렸어요. 사울, 다윗, 솔로몬 끝나고 나서 위로 아래로 다 갈렸어요. 그러고 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있다가 결국은 북쪽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쪽은 바벨론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끌려왔지만, 그래서 잠시 독립을 이루는 것처럼 보였지만 페르시아가 멸망하자, 여러분이 다니엘서에서 묵상했잖아요. 페르시아가 누구에게 망합니까? 헬라에게 망했어요. 그리스라고 지금 할 수 있는. 그러면 그리스, 헬라는 영원합니까? 로마에 또 망했어요. 지금 이들은 뭐하고 있는지, 지금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무슨 종살이를 안 해, 안 하기는요. 대부분 종살이하고 지냈지. 그런데 이들이 결정적으로 말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귀를 못 알아들은 이유는 뭐로부터 자유하는 것인지도 몰랐어요. 이들은 무슨 남의 정치적으로 억압당하고 식민 지배를 당하고 남의 포로로 가고 이런 것을 억압이라고 생각하고 이런 것으로부터 자유하는 것이 자유라고 생각했어요. 이들의 수준이. 근데 예수님께서 오늘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3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예수님께서 말하는 자유는 그런 정치적인 권세로부터의 자유가 아니라 죄로부터의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죄로 물들어서 생각과 행동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인간, 그래서 사단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 그 죄의 결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 아래 종살이하는 인간, 사단의 종살이하는 인간, 죄의 종살이하는 인간, 이게 진짜 억압 아니고 이게 진짜 종살이하는 것 아니겠어요? 꼼짝도 못 하잖아요. 우리는 죽음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사단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안 믿을 때 우리의 모습이잖아요. 그거로부터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해방시켜서 자유를 얻게 된다는 뜻이지, 내 말이 거하고 너희가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진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는 말의 의미가 그런 의미인데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은 착각을 해서 자기가 어느 민족의, 마치 우리나라 일제시대처럼 일본의 그 노예가 되고 이런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는 것으로 이해를 하니 그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진리란 바로 예수님의 말씀인 동시에 예수님 그 자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 말에 거할 때 우리가 이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어서 자유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34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이에요.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입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남의 종이라고 생각지 않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하셨어요. 왜 죄의 종인가? 죄가 그 사람을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고 죄를 조장하고 죄의 유혹을 주어서 그 죄에 마치 낚싯바늘이 걸려서 꼼짝도 못하게 하는 어부처럼 사단은 뒤에서 그 죄를 통해서 그 사람을 지배하고 그 사람을 가지고 놀아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술하고 담배하는 사람들 보면은, 너는 왜 술 담배도 안 하니까 너가 자유롭지 못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만의 말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술 담배하는 사람들 특징 보세요. 술 담배뿐만 아니라 모든 중독이 다 마찬가지예요.
누가 자유롭습니까? 제가 자유로운 것 아닌가요? 내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는데 안 한 것을 선택한 게 내가 자유로운 것 아닌가요? 그 사람은요, 처음에는 내가 하는 것처럼 보여요. 내가 내 마음대로 피고 내 마음대로 먹는데 뭔 상관 있어 라고 하지만 정말 그럴까? 시간이 지나면은 거기에 중독이 되면 자기 마음대로 끊을 수가 없어. 인이 배겨가지고 끊을 수가 없어요. 누가 자유롭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자기가 자유롭다고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죄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래서 죄의 종이에요. 또 그 죄를 엎어버리고 덮어버리고 숨기기 위해서 또 다른 죄를 지어요. 그리고 그 죄를 반복해서 삶이 완전히 장악당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대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죄를 지음으로 사단의 종이 되고 그에게 조종당해요. 그래서 종이라 하신 거예요. 더 큰 문제는 뭡니까? 종은, 오늘 분명히 말씀해요. 종은 하나님 아버지 집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아들일 수 없다는 뜻이에요. 그 집에 들어가서 당당하게 살 수가 없다고, 상속을 받을 수 없다고요. 아들만이 당당하게 들어가 모든 것을 누리고 상속받을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죄의 종으로 지내는 자는 결코 하나님 아버지 집, 다시 말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들어가지 못한다 라는 것을 말하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는 뜻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진리신데 진리만이 우리를 죄악에서, 사단에서, 죽음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자유롭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그거잖아요.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적 죽음,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시고, 우리를 그 죄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는 자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을 주시고, 그래서 종이었는데, 죄의 종이었는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주시고 거듭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축복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예요. 뭐로부터 자유? 사단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이 근말이에요. 오늘 레바의 말씀도 그 말씀입니다. 32절 말씀. 모든 인간의 소망은 자유롭게 되는 것이에요. 몸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시간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돈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권력으로부터 자유롭게 되고, 이를 늘 꿈꾸고 소망해요. 그래서 다양한 것을 추구하며 노력하는데, 그러나 어느 인간도 사단에서, 죄에서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죄 가운데 태어나고 죄를 짓다가 죄 가운데 죽기 때문에 태생과 존재 자체가 죄로 출발하여 죄를 짓고 살다 죄 때문에 죽을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상태를 오직 진리이신 예수님만이 해결하여 우리를 해방시킬 수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된 존재입니다. 오늘 말씀은 너무 귀한 말씀이고 또 더 다뤄야 되기 때문에 주일 설교, 주일날 아침 예배 때 또 한 번 더 이 본문을 가지고 더 풍성하게 다양한 다른 각도에서 말씀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걸 때 우리가 뭐가 된다?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된다. 뒤집어 말하면 진짜 성도는, 진짜 예수님의 제자는 교회에 등록했고 세례를 받았고 직분을 받았고 주일 출석하고 노 아니에요. 진짜 참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내 삶의 기준이 되고 지침이 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일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그렇게 되면 뭐가 알게 된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안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말씀 안에 거할 때 진리를 안다고 그랬어요. 진리를 알게 되면 뭐가 나타나는가? 우리를 자유롭게 할 줄로 압니다. 진리를 알게 될 때. 그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복음이고 주의 말씀입니다. 어디로부터 자유입니까? 정치적 억압입니까? 돈입니까? 아니요. 사단과 죄와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의미합니다. 죄의 종살이하는 우리를 끄집어내어서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대속하시고 자유롭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에 감사드리고, 여전히 무엇으로부터 자유해야 되는지 깨닫지 못하는 인간들, 여전히 유대인 수준에서 말하고 있는 인간들에게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배운 거, 깨달은 거, 이것들을 가르쳐 줘야 돼요. 너희들이 진정한 지금 자유롭지 못한 상태라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고. 주일날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종이라는 사실을 잊고 살아요. 내가 왜 종이냐요? 근데 알고 보면은 불쌍한 인간들의 종이에요. 뭐의 종입니까? 돈의 종이에요. 돈이라면 자존심도 팔고, 돈이라면 그냥 다 하고 전전긍긍하고, 돈에 이제 덜덜덜덜 매고 살아간 돈의 노예예요. 술, 담배의 노예예요. 그거 없으면 죽을 것 같아. 하루 안 하면은 막 그냥 손이 덜덜덜 떨리고 거기에 매여서 살아요. 도박 안 하면은 그냥 어떻게 될 것만 같고 막 불안하고 마음이 그래요. 종이에요. 사람들한테 막 인정과 칭찬을 받지 못하면은 완전 불안하고 내 인생 끝난 것처럼 그렇게 그냥 전전전전하고 살아가는 거. 인기의, 명예의 종이에요. 근데 자기가 종이라는 걸 몰라요. 특히 죄 아래 사단의 종이라는 걸 몰라요. 그리고 난 자유롭대. 자기가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비로소 해방을 사모하게 되고 갈망하게 되고 여기서 나오고 싶어 하게 되고 그 자유로움을 구하고 찾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지, 나는 종이 아닙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백날 자유 얘기해봐야 소용없어요. 오늘 주일 말씀을 통해서 또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니까, 우리가 이렇게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지 290장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님만. 290장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의 갈급함을 채워주시고 나를 모든 것에로부터 자유롭게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님 저에게 해방을 주시고 자유를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전히 죄의 종살이 하는 자들을 향하여 이 놀라운 복음을 전하며 그들도 역시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해방되는 인생으로 살도록 인도하는 저희들 되게 달라고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만 내 갈급함 채우네. 주만 내게 새 생명 주네. 주만 기쁨 내 맘에 주시네. 나의 기도 응답하시네.
저희도 예수님의 말씀에 거함으로 참으로 주님의 제자 되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아 참으로 죄로부터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의 종에서 사단의 종에서 해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안에 거하며 주님 안에 거하여 종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옵소서. 아직도 진정한 자유를 갈망하지만 여전히 그것을 몰라 억압당하고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 향해 복음을 전해 그들도 해방되어 자유롭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복된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간구하는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시옵시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가장 좋은 길로 응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인생이 주님의 손에 담겨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셔서 우리의 가장 좋은 길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자유를 주신 것을 만끽하며 죄로부터 사단으로부터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승리하십시오.